뭔가 좀 이상하네. 역사가 일어나나? 괜찮습니까? 예, 오늘 지난주에도 쉬고 오늘은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보고가 돼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일생을 거친 후에,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나는 어떠한 곳으로 갈 것인가,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이것이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도 철학도 역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런 운세에 사로잡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문제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할진데,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차피 저 세상에 간다 이 말이죠.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할진데, 이 몸은, 이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뜻이 있느냐, 아니면은 알고 있느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으며 내 마음에 어디로 마음이 기울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심정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내 소원 혹은 소망과 이념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어차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한 세상 끝나면은 어디론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이나 내 심정이나 내 생명이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갈 데가 있느냐, 생각해 봤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어디로, 저 세상으로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 이 말이 이제 바로 직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삶이 끝나고 죽는 날, 이 몸은, 우리 육신은 흙에 묻힘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자연 흙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묻히는 그날이 마음도 묻히고 이 생명도 묻히고 이 심정도 묻히고 내가 생각하는 이념도 또 소원까지도 같이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몸과 함께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려서 없어지는가 이 말이죠.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해결점과 확실한 목적관을 세워놓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세워놓는다 한들 그것이 하늘과 아니면 이 인생의 법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워놓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세워놓으면 안 세운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한다면은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 삼고 태어났으며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할 것이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지 못했지. 심각하게
이러한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주제로서 이 전체 내용을 묶었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줄 말이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심히 불안하고 공포,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은 저 세상의 사후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또 혹시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내가 갈 곳을 한번 가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행운이겠죠. 전에 우리 이요한 목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저 세상에 자기가 당신이 가서 가야 할 곳을 가보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다 할 수 있죠. 저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 가야 할 곳을 알고 그곳이 준비되어 있다 한다면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좀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사는 또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때에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 인구가 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죠. 왜? 젊고 아직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 기울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때 어려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한다면 참 대단한 삶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천심원 철야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주 장문의 메시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특별히 자극적인 내용이 그 2세들이 지금 현재 40일 영성수련에 참석한 멤버 중에 한 사람 하나님과 직접 일문일답을 한 거지. 하나님 영인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영인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 뭐냐? 영형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참 그 대단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그건 참 중요한 질문이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우리 영인체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영형체는 그저 형체만 있고 어린 애기와 같이 아직 사리 분별이 없는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때다. 그게 영형체급이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입장이 그런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해야 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기 때와 같은 그런 입장이 영형체급.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수준이 그렇다. 그럼 생명체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게 조금 기억이 희미한데 생명체급은 이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때죠. 젊은 청춘에. 이때를 생명체급,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삶이지요. 그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는 어떤 겁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하는 번식, 영인체를 번식하는, 예? 영인체를 번식하고 할 수 있는 때다는, 그런 결혼할 때,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면 결혼할 때 아닙니까? 그게 생명체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참 이제 영성 수련 받는 젊은 지도자들의 참 좋은 질문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성 수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참부모님과 직접 일문일답하면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질문하면서 받았던 그 내용이 몇십 페이지 분량이 들어. 그것을 어제 한번 소개를 해줘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창조 원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 내게 적용이 될 것이냐. 이 창조 원리는 우리 삶의 하나의 원리거든요. 행복의 원리라는 말이 그거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꼭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할수록,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인체는 하나님의 말씀 생소를 받아서 정말 힘찬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입장에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이다. 이번 주제가 참 은혜로운 주제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지난주에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 권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참 이번에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좀 참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는데 이번 주에는 참 은혜로운 심정적 삶의 채울한 내용들이 참 잘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을 통해 항상 비슷한 시련이 오면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은 좀 신앙이 덜하다 싶고 나는 조금 낫다 싶은 입장에서 이 현상이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 항상 비슷한 시련이 오면, 좀 어려운 때가 오면 나의 탕감 복귀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을 탓하는 거죠. 남편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왔습니다. 이 참 표현이 현실적으로 참 잘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의 발표가 제가 생각에는 한두 건,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중심 삼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장할 수 있는 참 좋은 발전적인 대화, 생각을 하고 있다. 참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아니면 스스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흔히 나의 탄간복귀를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남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지. 옛날에 저도 마산 교회에 심호를 할 때 제가 아마 인사이동 되기 얼마 전, 한두 달, 몇 개월 전에, 그때는 인사이동 생각지 못할 때에,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런 설교를 제가 했지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나기 전에, 끝나고, 거기 A형 2층 타입이 2층인데, 그리고 2층이 성전이고, 이제 계단으로 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을 내려가면 설교가 끝나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장로 한 분이, 장로와 우리 젊은 청년 식구가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청년 식구를 막 욕을 하면서,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야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마음속에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하는 이 내용이 식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그 설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함께 한 자리에서 들었던 장로와 집사가 내려가는데 집사가 내려가는데 장로가 고함을 지르면서 참 육도문자로 욕을 퍼부었다. 정말 충격이었죠. 그때 내가 이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말이 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느냐,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했던 말은 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내한테 하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식구들 앞에 매주 일요일날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큰절 경배를 3배를 했습니다. 매주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장이 참 잘못해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니 교회장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를 3번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 하니까 식구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한번 한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리 엔도 권사님의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나의 탄간복귀를 위해서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어나는 일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남편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상처만 내가 느낀 감정이나 상처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이 아프면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아픔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할 기회인데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참 우리 엔도 권사님 이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조상들의 종적인 탕감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축복받은 내가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야 하는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불평불만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생각했던 각도가 틀렸다 하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남 탓으로 그 사람 탓으로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입장이 지금 이제 우리 엔도 권사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함으로 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조상들의 종적 탕감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축복받은 내가 횡적으로 조상들이 종적으로 왔던 것을 횡적으로 그러니 남편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은 횡적이죠. 그러니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탕감으로 없어지지 않고 동일한 탕감으로 또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 있었던 일이라 한다면 이게 365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탕감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일이 이제 단계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레벨의 일은 나타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불평불만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참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참 은혜롭게 잘 적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창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에 그때 우리 430가정 부인 식구 친정집에 오빠의 삶이 그리고 올케가 있죠. 올케는 착하지. 오빠는 술 주정뱅이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 돌아가실 때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그 알코올 중독자 오빠가 얼마나 믿게 보이나요. 얼마나. 돈만 조금 생기면 술 받아 놓고 온 길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술 주정 알코올 중독자니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탕감복귀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거죠. 종적인 내용을 횡적으로 종적 조상으로부터 빚진 내용을 갖고 내려왔던 것을 그 오빠 되어서 횡적으로 모든 것을 탕감하는 입장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돈만 생기면 술 받아 놓고 왜 다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갈라먹이는 베푸는 거죠. 베푸는 가장 잘 베풀 수 있는 것 쉽게 베풀 수 있는 것 술 받아 놓고 갈라주는 것 남 주는 것 그 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돈 써서 술 받아가지고 남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오빠가 정씨가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예. 김씨 문중에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지금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말세 때가 됐는데 그 종적인 빚을 다 탕감해야 천국으로 가든지 이게 끝이 나지 않냐. 그런데 그 일을 탕감할 사람이 착한, 선한 사람이 아니거나 악한 사람은 또 죄를 더 짓게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그 죄를 탕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한 거죠. 자기 집의 일보다 남의 집에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 바쁜 일은 제껴 놓고 그 집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죄를, 빚을 지금 일시적으로 이걸 갚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생각 안 하면 적은 가치의 탕감적으로 하면은 조상의 문제를 일시에 이분이 다 탕감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 안 하면 1대1 탕감이면 이 문제가 또 아들 때, 손자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오빠가 조상의 죄를 탕감하고 있는 이 오빠가 불쌍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느냐 아니면 술, 알코올 중독자로서 지옥 가야 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원칙대로 탕감복귀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오빠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미워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어려워서 그런데 곡식도 한두 백이 뭐 사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자루를 사다가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베푸는 거지. 그러다가 한 달 있다 돌아가셨고 그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장례식을 그때는 성화식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을 해드렸지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알코올 중독자가 그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었는데 자랑스럽게 먹을게 알코올 중독자 99%의 알코올 중독자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건데 종적으로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한 가지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김씨의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죄를 일시에 탕감한다고 이렇게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오신 이분의 삶을 하느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그래 장례식을 마치고 그날 밤에 그 이제 동생의 딸 축복 과정 그 오빠는 축복 과정이 아니고 기성 축복은 받았겠죠.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이제 430 과정 축복 과정의 딸인데 꿈에 외삼촌이 꿈에 보이더라. 아주 흰 옷을 입고 조카야 나 좋은 곳에 간다 하면서 꿈에 보이더라. 그래 삼촌 집에 가셔야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집을 보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나 좋은 곳에 간다 하면서 갔다 하는 그 꿈을 그렇게 보여주셨어.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의 종적인 탕감조건,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문제를 은혜롭게 생각하므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가야 할 저 세상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이 세상에서 맺혀온 것을 풀어야 되는 이 입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엔도 권사님의 이 보고는 지극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많은 것을 원칙, 원리적인 탕감복귀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이 이것이 하나의 이제 틀이 생겼다 하는
마음의 하나의 관점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은혜롭지 않을 내용이 없지 않냐. 남편이 어떤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남편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조상으로부터 조상이 저질렀던 어떤 내용을 행적으로 일시에 1대1 탕감, 적은가치 탕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감사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적인 문제가 종족적인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로 구원의 혜택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원리에 배웠던 내용을 여기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의 흐름이 원리적인 내용을 밟아가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그런 하나의 참 홈처치 예배였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메시지가 여기서 키워드는 확실한 목적관이라는 게 키워드. 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생을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열하기 위해 살아가며 탕감해야 하는 일을 육신이 있을 때 탕감하고 육신이 있을 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탕감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탕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 될 때는 이걸 참 은혜고 1대1 탕감이라 해도 1대1 탕감이라 해도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1대1 탕감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 1대1 탕감이고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적은 가치의 큰 탕감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살아가면서 탕감해야 하는 일을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탕감하고 순백 순금의 모습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영계로 가야 한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엔도 권사님의 삶 속에서 한번 기획에서 떠올 때는 이 생각했는데 평소에는 잊어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인간적으로 남편과 아내 탕감복귀적 시각으로 안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열할 것을 삶의 목적으로 세워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신 메시지다. 참 은혜롭게 잘 원리적으로 잘 표현을 했지요. 이런 생각 훈련이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런 마음의 틀이 딱 잡혔을 때 천일국 백성이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참소하지 않는 만물도 순종하고 천사도 존경하는 그런 하나의 인품으로 자기 영인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생각 훈련이 참 좋은 점수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자호 권사님의 보고 내용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고자호 권사님이 이제 그 요양보호하는 이제 그 직장 대표와 주고받았던 내용 속에 있는 대화. 직장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에게, 고자와 선생님에게 부탁이 있어요. 저녁에 시간 날 때 일본어 좀 가르쳐 줘요. 수업료는 월급 통장으로 입금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일본어 수업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홈장 언니에게 말해보니 역시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이 좋다고 충고에 어드바이스 해 주셨다. 그래서 센터 대표님께 솔직히 자신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일본어 전공했는데 대학교 때 일본어 전공해갖고 많이 배운 거지요. 근데 한국에서 사용 안 하고 막 지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잊어버렸어. 마사코 선생님 아니면은 다시 공부할 용기도 안 났어요. 그래 다시 일본어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났다. 전혀 안 났지. 그래 마사코 선생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난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하려니까 좀 부끄럽고 뭐 좀 마음이 안 열리는데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가 좀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마사코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다.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다시 공부할 용기도 안 났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관계를 맺어 주셨다 하고 감사를 드렸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민지 권사님의 보고에는 여기에 2주에 한 번 교회에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교회에 2번 갔지만 자주 나가면 남편이 잔소리를 할까봐 이건 지금 남편이 잔소리 했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2번 나갔지만 더 자주 나가면 남편이 잔소리 할까봐 지금으로서는 한 달에 2번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홈처치 모임 때 같이 생각해보고 11월 19일에 가려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솔직히 뭔가 불안감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남편한테 이제 2주에 한 번 교회에 가겠다고 이래 했더니 남편이 가지 말라 했다. 그 말 들어도 일단 당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갈 준비를 하고 어머님과 남편이 일찍 일어나시면 조건이죠. 어머님 편찮으시는데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시면 그렇게 내가 간다 하고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죠. 어머님은 일어나셨지만 남편은 일요일이라 안 일어났다. 좀 늦잠을 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민지 권사님이 깨웠다. 그러니 남편이 구시렁거리면서 구시렁거렸지만은 유민지 권사님이 교회 갈 준비를 다 했으니 가겠다. 남편한테 내가 교회 갈 준비 다 했고 나 지금 간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엔도 권사님 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50점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2주에 한 번 교회에 2번 갔다.
한 달에 2번 갔다 이 말이지. 자주 나가면 남편이 잔소리 할까봐.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민지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의 주인은 누구냐? 유민지지요. 유민지 권사님이 욕심을 낸다면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지요. 자주 나가면 남편이 잔소리 할까봐. 잔소리 하면은 할 때 나는 교회에 가야 되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답하면 되지요. 그게 두려움이 하나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민지 권사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는 한 번도 못 나오다가 2번은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는 절대 주체로서의 마음가짐이 준비 안 되고 있다. 상대적이다. 남편이 잔소리 안 하고 남편이 가라 하면 가겠다 이 말을. 나는 일요일에 하나님 만나 뵙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제 조언을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아예 마음속에 생각지도 하지 마라. 응? 자주 나가면 남편이 잔소리 할까봐 이거는 아예 상상도 하지 마라. 잔소리 할 때 하더라도. 잔소리 하면 하는구나. 응. 내가 2번 갔더니 남편이 저렇게 반응이 저렇게 나오네? 저 반응이 몇십 점짜리 반응이냐? 100% 하면은 내가 못 나갈 텐데. 60%냐? 60점이냐? 40점이냐? 잔소리 하는데. 그게 잔소리가 30점 잔소리 있을 수도 있고 40점 잔소리 있을 수도 있고 40점이라면 60점은 강한 입장이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면 그게 올 수 있는 것이고 60점 잔소리라고 하면 40점 갖고는 약하니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있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할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해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딱 정해 있다면 이런 생각은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한 달에 2번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자기가 한계가 2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 4주 매주 간다 이 목표가 아니다. 매주 간다고 목표를 세우는데 2번 갔으면 이건 50%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2번 간다 생각했으면 2번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님 역사할 게 있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모임 때 같이 생각해 보고 여기는 홈처치 모임들이 그래서 19일 일요일에 가려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솔직히 뭔가 불안감이 있었고 이거는 솔직히 뭔가 불안감이 있었다. 이거는 솔직히 뭐야? 내 마음속에 남편이 반대할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거지. 불안감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남편이 잔소리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이게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적극적으로 절대적 주체 입장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전혀 교회도 나올 수 없었던 입장에서 2번 나왔다 하는 건 대단한 성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마음을 먹고 있는 정도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2주에 한 번 교회에 가겠다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근데 엉당 가지 말라고 하지. 예. 그런데 이게 강하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을 들어도 일단 당일 아침에 갈 준비를 하고 어머님과 남편이 일찍 일어나시면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일 아침에 갈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늘이 시어머니도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잖아. 그래 이게 약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일단 일찍 일어나셨지만 남편은 안 일어나서 직접 깨운 거야. 잘했죠, 이거는. 그렇지만 그 남편이 조금 뭐 좀 불평했죠. 구시렁구시렁했죠. 그러나 유민지 권사님 나 교회 갈 준비 다 됐으니 내가 갔다 올게 하고 나온 거야. 그래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그래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안 하고 가도록 해줬다. 이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유민지 권사님이 100% 사주일 나겠다고 작정하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음. 지금 그런데 자기가 앳놀이 하는 거야. 100% 나갈 수 있는데 50% 목표를 세웠다. 하나님 역사해 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예.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가 뭐야? 하나님은 뜻이 매주 나와서 신앙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 돌리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 나왔을 때 다른 사람 식구들도 유민지 권사님이 매주 나와봐. 이야 우리 유민지 권사님 참 신앙 대단하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했네. 이렇게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식구들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좀 더 신앙적으로 자신을 정립하고 자신을 절대적인 주체자로 세울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마음속에 이 이야기는 녹음을 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 영상을 제가 올릴 테니까 이걸 두 번 듣고 하면서 이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를 중심 삼고 중심 자리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기가 돼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생각, 동기가 되고 있을 때가 많으므로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주신 메시지다. 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따라가겠다.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 대상은 남편 앞에 절대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에 생각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적극적 주체 입장에 서주시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나희 권사님은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못하겠고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입장에서 그래도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발전한 내용이 있죠. 용서를 할 정도면은 아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사랑을 복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 요즘 우리 희나이 권사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원성실성이 있고 병계소집성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원성실성이라 하는 것은 본연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고 병계소집성이라 하는 것은 계산하는 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뱀 앞에 길이면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만 쳐다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야. 새끼줄. 새끼줄이네. 깨달음. 이게 뭐냐? 깜짝 놀랄 때는 뭘 보고 깜짝 놀랐냐? 뱀이 나타난 뱀을 생각하고 있어. 탁 보인 거예요. 뱀이 겁나지 않아요. 깜짝 놀랐는데 정신을 차고 자세히 보니까 그 뱀이 아니고 새끼 지푸라기가 새끼줄이더라. 그래서 새끼줄이다 이렇게 본 병계 소집성. 원성실성은 새끼줄은 새끼줄로 보이고 뱀은 뱀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참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요. 이거는 사탄의 마음. 그 다음에는 원성, 하나님의 본성은 뭐든지 그걸 예쁘게 보려고 하는 심정이 바탕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심정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지원받았어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뭐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거든.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해서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을 용서는 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까지 갖고 가면 이건 대단히 발전한 거죠. 용서하기 쉽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미워 보여가지고. 그러니 사랑하지는 못하겠군요. 용서는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 내 마음속에 따지는 그 마음을 놓아버려요. 계산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러면은 용서를 했으니 사랑도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일단 병계소집서 뭐든지 이치를 따지려고 하는 마음, 분석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자꾸 집착해. 내가 뭘 생각,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자꾸 이치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려고. 그거는 그렇게 따지고 할 때는 어떤 좀, 마음의 쾌감이,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버릇은 안 좋은 거지.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항상 이치를 따지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딱 놓아버리면, 우리의 원래 본성적으로 그 사람의 착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내 본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용서하는 것이 고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싶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원수가 없어요. 사탄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을 사탄의 자식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그 자식과 함께 내려와서 눈물 짓고 참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천시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아닐까? 나를 잊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은 원래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식이 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지요. 네, 사탄은 자기의 사랑을 대상자를 뺏어간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님은 그 원수에게 자기의 사랑한 아내를 안겨주고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한다면 그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병사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 이 생각하는 틀을 좀 고치면은 어렵지 않고 쉽게 좀 환경을 주관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고 사랑의 세계에 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랑 속에서 살고 사랑받고 그다음에 사랑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가는 게 본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한 환경이지요. 그래서 핵심 문장이 목적으로 삼고 가야 할 것인가. 핵심 문장.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게 떠올랐다 이 말이죠. 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사는 목적이 사랑이다. 이제 원리적으로 말씀 표시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죠. 사는 사람 목적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의 세계에 가게 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 본래의 본심을 잃어버려.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이 내 참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 사탄의 그 복도각시로부터 벗어나 그게 구원이지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참 말씀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썼는데 이게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표현을 이런 내용들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면은 좀 생각 계산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되겠다. 우리 이나희 권사님은 좀 이론적인 좀 지적, 이론적인 정적인 사람, 이치적인 사람. 이것에서 좀 벗어난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참 냉정하게 보여. 우리 이나희 권사님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말 붙이기가 어렵고. 그러니 그것을 바꿔야 해.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미소가 은은한 미소가 항상 내 입술에 내 얼굴에 나타나게 그걸 노골적으로 웃는 표현을 하기보다 은은한 미소로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이 품겨져 나오도록 하는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은 좀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선화 홈그룹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치다 모모고 권사. 그런데 나만 혼자서 교회에 다니고 다른 식구들, 다른 가족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외롭게 느끼기도 하고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전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과 외출하거나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눴다. 서울에서 사는 둘째가 오래간만에 와서 가족이 다 모여서 행복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은 일요일이 돼도 교회 아무도 안 나가고 나만 혼자서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관심이 식구들은 없었어. 나는 좀 외롭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 가족을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일, 17일 그때 수련이었죠. 16일 목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2번이나 파산 신고를 받고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도 자녀들이 축복을 다 받게 된 선배 가정의 간증을 듣고 나서 다른 식구님들과 간담회하는 시간이 있었다. 남편을 탓하지 않고 그분은 남편을 탓하지 않고 남편이 2번이나 파산 신고, 경제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죠. 남편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시련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듣고 감동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 모모코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답이다. 우리 모모코 권사님이 둘째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시간에 우리 모모코 권사님은 화동의 중심을 사랑의 주체로서 가족 아빠와 아들들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마음을 쓴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나올 때 있어서도 그들은 안 나오더라도 내가 교회에 좀 갔다 올게 하고 올 때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외로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도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왜? 내가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돼. 여기서 보세요. 남편이 2번이나 파산 신고를 했는데도 남편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는 것, 자식이 교회에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들의 탓으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다. 내가 더 사랑으로 품고 감동시켜서 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평소의 가정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남편 앞에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사랑의 주체로서 보통 남자가 사랑의 주체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원리에서도 뭐 남자는 사랑의 주체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랑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언제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엄마가 사랑의 주체가 되면 더 좋지요. 그 가정은 아주 따뜻한 사랑의 가정으로 완전히 전체 식구가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 가정에 모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죠. 엄마의 사랑. 그래, 엄마가 있는 곳에는 자식이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가면은, 우리 둘째 딸은 워싱턴에서, 메릴랜드에서 가족이 살고요. 우리 또 아들은 뉴저지에 살고요. 우리가 방을 떠는 곳은 맨하탄인데, 그게 플러싱에. 우리 집사람이 가면은,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맛있는 걸 해서 먹이니까 오면은 그걸 먹고 감동해. 정말 좋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모여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건 우리 집사람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모모코 권사님이 그런 면에서 여기 남편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였던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 이것이
여기에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은 박정식 우리 집사님 참 사람 얼마나 좋아요. 예.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아들들에게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 감동돼.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는 좀 뭐 그러한데 특별히 두 아들을 중심 삼고 엄마는 사랑의 중심이다. 엄마에게 오면은 엄마의 정이,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엄마의 마음이 성숙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참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이게 참 결정적으로 여기 좋은 답이 여기 있고 여기서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보완이 되면은 좋은 가정이 거기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하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교회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의 정말 엄마가 사랑의 중심으로서 아빠도 엄마가 없으면 안절부절 자식들도 엄마가 없으면 안절부절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된 그 사랑에 감동된 자녀가 되고 남편이 되는 입장이 있지 않냐. 이것이 참 원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따라가기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내 힘으로는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는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이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본문에서 했던 내용을 깊이 명상을 하면서 이 문제, 내 힘으로는 주어진 사명을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따라가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따라가기 어렵도록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내고 싶지. 인간이 하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나를 만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따라가기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얻으려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명상하면은 좋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모모것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지난주 실천 목표가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이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사사기 권사님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경청입니다.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러니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이냐. 그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거 없어요. 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남편 이야기가 내 삶에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여야 돼. 그러니 그 남편의 이야기를 무조건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두 분의 모습을 안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사기 권사님으로서는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하는 목표를 세운 것 같는데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이것도 뭐 말로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뭔가 조금 2% 부족해. 이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하는 것도 좀 뭔가 2%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했냐?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제 좀 더 나 아빠가 원하는 것을 내가 더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근데 요것만 딱 했을 때는 모르죠. 하나님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이 전혀 상상할 수 없다. 뭔 이유인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아까 엔도 권사님처럼 잘 그 스스로를 어떤 상황이어서 남편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줬다. 그런데 내가 남편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주려고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자초지종이 좀 소개가 되면은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남편의 식사 준비와 훈독회에 참석하려고 일찍 일어났다.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아침에 남편의 식사해서 출근한 남편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침 훈독회도 또 있고 하니까 훈독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남편을 깨우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다시 방에 왔다 갔다 했다. 요즘 매일같이 밤에 등 안마를 해달라고 하다 못 일어나서 다시 방에 갔더니 등을 안마해달라고 한다. 이 사정이 이제 우리 이용준 사장, 우리 이용준 장로님의 사정이 등이 좀 통증이 있는 뭐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등을 안마해, 이 등을 안마해갖고 이게 쉽게 뭐 나을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요즘 매일같이 밤에 등 안마를 해달라고 하다 못 일어나서 다시 방에 갔더니 등을 안마해달라고 한다. 식사 준비와 혼독회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 생각이 갈등이 일어나죠. 바쁜데 라는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실천 목표를 세웠더니 시험하려 사탄이 왔네라고 느꼈다. 실천 목표를 세웠더니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네 하고 해드렸다. 근데 여기 네 하고 해드리기 전에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 목표로 의식을 해서 행동을 하니까 잘 넘어가지만 실천 목표가 없어도 해드릴 수 있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건 훈련이 아니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해요. 마음가짐.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그래서 본연의 심정을 개발해 심정을 유발시켜야 돼. 심정을 이걸 식사 준비 훈독회 이걸 의식적으로 일로서 생각하지 말고 심정적인 입장에서 가족들의 식사 준비 기쁘게 가족들의 식사 준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훈독회 이제 그러면 심정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등이 아프다 등을 항상 좀 불편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사사계 권사님이 남편의 이 생각에 대해서는 매일 밤에 안마를 해달라고 하다 못 일어나서 다시 방에 갔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매일매일 지금 우리 이용준 권사님, 장로님은 이거 필요한 그런 건강이 좀 몸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요새 그 뭐 지압 침대 이래가지고 등에 그등 척추 경추로부터 해서 꼬리뼈까지 이걸 마사지를 하면서 훈련 풀어주는 그런 것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엎드려 있으면 이 지압으로서 양 척추를 중심 삼고 그 척추뼈 바로 옆자리가 이 혈자리거든요. 그 갈비뼈 사이사이 거기가 이 손이 움푹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이제 꾹꾹 눌러주면서 그러하면 이제 그게 조금 자극이 되고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면은 이제 그걸 또 열심히 해드려요. 또 아침에라도 시간 되시면은 또 그렇게 해줘요. 그것이 매일매일 그것이 해달라 했으면은 그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등이 아프구나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사사계 권사님은 이용준 장로님 앞에 뭔가 좀 위축되어 있는 꼭 대상의식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체의식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사랑의 주체는 먼저 주는 거잖아요. 먼저 주는. 그 다음에 미의 대상이라고 하는 남편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게 이게 미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는 언제든지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체 심정, 주체 마음, 주체 의식을 갖는다고. 그건 심정적으로. 심정이 아니면 주체 의식이 힘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강요고 억압이 될 수 있죠. 심정이 바탕이 되었을 때 주체의식은 자발적으로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 심정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심정이 바탕이 되어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묵상을 좀 하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운동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지금 현재 심정적으로 사랑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해달라 하기 전에 불편한 것을 좀 몸이 찌뿌듯하면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 아빠 조금 엎드려봐. 내가 조금 시간 없지만 잠깐 좀 해드릴게 하면서 정성껏 담은 5분이라도 담은 10분이라도 이렇게 해드렸을 때 그 효과는 100% 200%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은 아픈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틀을 바꾸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실천 목표로 의식을 해서 행동을 하니까 실천을 목표로 의식을 해서 이게 심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실천 목표를 의식해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자발적이 아니고 이 목표를 의식을 했으니 의무적이야. 의무적인 것하고 자발적인 건 다르고 심정적으로 일어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의식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그 내용과 질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해서 행동을 하니까 잘 넘어가지만 이건 하나의 폼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감동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 목표가 없어도 이 말이 심정적이죠. 실천 목표가 없어도 해드릴 수 있게 이거는 심정적으로 자발적이죠. 주체적으로 심정이 유발될 때는 주체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시의 시대의 삶을 시의 시대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훈련이다 하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깊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미 홈처치 이마이 노붓고 우리 권사님 하늘 부모님께 더 효자가 되겠습니다 등 어린이용 교회 교육 영상으로 배웠던 기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음, 그런 말을 하는 아들 보고 우리가 타락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게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 심정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의 주체. 예, 이분이 이런 하나님이 느낀.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불쌍 그런 거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참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걸 어떻게 그 책임 분담이라는 게 그건 없을 수도 없고요. 그것이 이렇게 자식을 괴롭게 했구나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서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일차적으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한다는 말이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 사랑의 주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내주신 내용들이 참 은혜로운 부분들이 참 많았고 특별히 우리 퍼슈트 홈처치에서 은혜로운 보고가 있었어. 그다음에 우리 거기 수선아들 홈처치의 표현들을 좀 더 이 사무적 표현보다는 좀 생활적으로 생활의 느낌 좀 자상하게 좀 표현이 되었으면은 그 마음을 읽는데 은혜가 되겠다. 이거는 뭐 자신에 대한 내용도 되겠지만은 이 내용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내용을 읽고 식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기록을 해 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 좋은 이야기들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에 있는 내용은 댓글로 주셔도 좋고